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 3편까지 왔는데 시편 1편과 2편과 3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인생이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 복이 있고 또 복이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은 복이 없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것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께만 피하는 사람, 예수님께만 피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시편 말씀 3편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영향력이 쫙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은혜의 영향력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공격과 또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안을 유지하고 또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3편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단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공격,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원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원수가 생길까요?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본인이 관계를 잘 못해서 원수가 많았을까요? 본인이 실수를 해서 실수 때문에 나타난 원수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해서 원수가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했겠죠. 어릴 적에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많이 했던 그 다윗은 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한 14년 정도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 왕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나중에 이 사람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목숨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버지, 뭐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친정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고, 그의 몸에서 나왔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원수가 참 많으면 마음에 고통이 참 많지요.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는 원수를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표정을 좋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내 영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 말씀은 여호와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고 원수로 인한 압박이 심할 때 장문의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단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그 짧은 이름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간밤에 일어났던 수많은 번뇌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하나님께 그 아픔과 슬픔들을 토로해 놓을 때 그 사람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짐,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편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 주변에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눈만 뜨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너의 처지가 왜 그러느냐 라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백주 대낮에 왕이었던 다윗이 맨발로, 얼마나 급했으면,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의 부인들도 왕궁에 놔두놓고 나올 만큼 너무나도 급해서 몇몇의 신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윗이 달려가서 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참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수모를 겪었습니까? 영적인 수모를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적인 수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승장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이 있고 성장을 위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았을 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참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우울하지 말고 그 우울한 마음과 침체되는 마음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약에 나오면 그 여호와가 주로 바뀝니다. 주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이기도 하지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이 창세기 이상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을 만든 이유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죠. 모든 하나님의 그 고난을 그에게 주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죠. 거짓말을 해서 약속을 어기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시편 3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서 나오는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인데, 다윗은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건져주시는 그 역사가 성경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신다. 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깨뜨릴 것만 같고 이러다가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사단의 손은, 어둠의 권세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역사, 방패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련을 많이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다닙니까? 어깨를 움츠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푹 이렇게 주저앉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많고 건강하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당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교만에 넘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시련을 많이 당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지만도 성경은 너무 위축되지 마라. 너무 마음이 서글프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원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3절 말씀 참 귀한데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가 죽어서 푹 처져 있을 때 하나님 아니야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너무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사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될만 하면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갈대가 상에 있으면 그걸 꺾고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촛불이 꺼질 것 같으면 후 불어버리죠. 잘 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복음의 생활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가 나여 자살하거나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겨다닌 도망자의 신세, 자기의 부인 미갈도 빼앗기고 자기의 부하들도 대적하여 자기를 고발하는, 그리고 도망자의 전전긍긍한 인생,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낭망하여 실망하여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 기름 부음의 그런 꼴이 나여서 왕이 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편이 진주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진주와 같은 시편의 말씀이 기도로 풀어냈을 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편을 보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하루하루 잘 주무시죠? 왜냐하면 기도의 권사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붙잡으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잘 된다면 이동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남으리라, 끝까지 남으리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도 원수가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간 자지 아니하여도 앉고 눕고 일어서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짧은 시간이지만도 단잠을 자고 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을 누려야 되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이 대적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갔을 때 흉흉한 바람이 불어서 배 고물 끝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배 끝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물을 퍼내었지만 예수님은 잠을 잤죠. 환란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심과 고요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붙잡고 있을 때 이 고요함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짧은 시간이지만 자고 또 깨었으니 일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었는가. 6절인데요. 이 6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쌉니다. 내 주변에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을 치고 있고,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진을 치고, 아예 네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제가 그냥 툭툭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지금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원수가 많고 천만원이 진을 쳐서 웬만한 사람은 나는 죽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우고 일어나소서. 이 문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마음 중심 진중앙에 모시고 진군하며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 진중앙에 두고 진군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적들이 애와싸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짓눌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상황을 깨뜨리며 일어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뭐를 합니까? 뺨을 친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뺨을 친다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수치심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일을 꺾으셨다. 원수를 완전히 도발하고 또 그 말로 모욕하고 영적인 수치심을 주는,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일을 꺾으시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구원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있으면 이단이죠, 이단. 돈을 믿는 것도, 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 것도 그 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을 쫓아가면 결국은 악인의 길이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통일성이 있으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중심으로 어렵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철저히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렵고 인생의 험난한 바다와 같은 원수가 많은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3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 붙잡으면서 짧은 시간을 주무신다 할지라도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영적인 상황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